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5쪽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는 시온을 위해서 애가, 즉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내용이고 23절과 24절은 무엇이 참된 자랑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25절과 26절은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가 곧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보복하시기를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례식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처럼 멸망이 결정되어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곡, 즉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일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어제 본문에서 이미 우리가 만났습니다. 13절과 14절에 따르면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따른 것이 조상들의 가르침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 또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바알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쫓는 이 일이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쫓는 일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면서 바알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월 동안 계속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참아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분별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이어오면서 앞선 세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우상 숭배이니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거나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바알을 따라가다 보니 지혜와 용맹과 부가 누구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약 지혜 문학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지혜와 용맹함과 부유함,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맹함을 받았고, 지팡이만 가지고 집을 떠났던 야곱은 수많은 양과 소와 낙타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감사 그리고 자부심, 이러한 것들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문제는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의 자랑이 되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즉 자기 중심적이고 또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이 쓰였다는 것이죠.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신지도 모르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깨우치려고 했지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욕망만 쫓은 삶을 살아와서 이들의 귀가 둔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들으려 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게 된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입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했습니까? 24절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분이 용맹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분이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데 사용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 이유, 용맹을 주신 이유, 부욕해 하신 이유를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부패한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지혜와 용맹과 부를 사용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지혜와 용맹과 부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 본문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참된 지혜, 명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는 끊임없이 명철,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택해서 지혜가 어리석음이 되고 용맹이 무력함이 되고 부가 허망한 것이 되어버렸던 그 유다의 실패 앞에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용맹함, 부유함, 아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지를 배우고 또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애곡, 슬픔의 노래밖에 없었던 유다와 같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요,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풍성해져가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는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다가 마침내 자신들을 위해서 애곡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서 분별력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서 분별력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해지게 하시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를 이루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삶의 질고를 지고 흔들리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약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상록회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